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정결과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게 장이 이렇게 12장, 13장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은 장, 절 없이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13장을 말씀하지만 12장과 연결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지난주 또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12장이 있는데 1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에워쌀 것이다. 침략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나라가 아니라 그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할 나라가 없어요.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런 때가 오면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런 때가 대적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아무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국에서 열국이 와서 에워쌀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접했나,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이요 애통하는데 마치 독자를 잃은 사람처럼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천하 만국이 와서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간절함이 간구함이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마치 자식을 잃었을 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 같은 그 눈물을, 통곡을 하나님께 하는데, 왜 하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한 번에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한꺼번에 민족적인 은혜를 받죠. 근데 받았지만 자기들이요 땅을 치고 애통을 하고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로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거를 알 때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하소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인간입니까? 나는 세포마다 다 죄투성이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나의 죄를 보면서 또 내가 전도를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나는 죄인이로다 하면서 그 죄 때문에 나를 막 가슴을 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우리가 비판의 어떠한 눈길, 판단의 어떠한 생각은 갖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로마서 11장 1절, 2절, 26, 27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안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세벨이요, 그리고 이 나라가요, 하나님 믿는 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나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두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순교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순교의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에 대하여 주님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2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7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내 주셨어요. 이거는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너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냐면 12장에 있는 바로 그 말이거든요. 12장을 보면 12장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각 지파마다 각 족속마다 다 애통을 하되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애통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남편과 아내를 하나라고 여겨요. 둘로 안 세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몸이고 아내가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 세고 또 몸 하나 세고 그렇게 안 센다는 거죠. 그런데 애통하는 것을 볼 때는요, 그들이 애통하고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의 회개,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애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회개에 있어서는 각자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따로 이렇게 1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근데 그 그날이 스가랴가 말한 그날은 이제 당연히 스가랴가 있는 시절 그 이후가 되겠죠. 우리로 보면 이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일까? 현재일까? 아니면 미래일까? 그런데 보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그럼 지금 우상이 있는가요? 우상은 없나요? 지금도 우상이 있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여러 우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은 지나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상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셨군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하고는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울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제부터 모든 우상을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참 악한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보통 꿈과 환상을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꿈도 많이 말씀하시고 환상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성됐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과 이렇게 맞춰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영도 루아흐라고 그래요. 영이에요. 근데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도 이거 원어로 보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이에요. 똑같은 성령, 영이에요.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다 똑같은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고, 더러운 영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할 때 그들에게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그 하루 만에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죄가 하루 만에 다 씻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날이 7월 10일인데 7월 10일이면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 염소는요 광야로 보내버리는 염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또 한 염소는 죽여요. 그러니까 염소가 죽었다가 도로 또 갔다가 할 수 없으니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피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도다,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전 국민의 죄를 하루 그 시간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제사 드린다고 용서가 될까? 용서를 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님이 이렇게 가는데 대제사장님 자신도 사람이라 죄인이에요. 대제사장님도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소를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아서 주여, 이게 그 족장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리더들,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죄는요 하나님께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큰 거를 항상 소를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양이나 또는 우리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나 그런 거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로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 뭐 이런 분들의 또는 제사장, 족장 이런 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는요 소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을 때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소통시키는,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연합의 역사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요. 이것은 예표요. 상징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예요. 예수님보다 더 합당한 그런 중보자는 없어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국이 에워싸여서 죽을 지경에서 자기들 이제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두려워서 막 부르짖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통곡을 그 민족들이 다 따로따로 각자가 다 회개해가면서 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주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주님이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돌아와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너희의 어떠한 죄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 자기의 죄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런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뜨거움이 더할 거예요. 그 몸부림이 더할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지? 나는 너무너무 죄로 가득한 자로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을 내가 열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그 죄를 씻었을 때 나는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악한 더러운 영들 이 귀신들 이것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2절에 이 거짓 선지자가 아직도 예언을 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리가 회복되는 이 마당에도 또 거짓 선지자가
지절거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지절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절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핀자여 너 지금 거짓 예언하는구나. 그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진리가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애통하면서 내가 얼마나 속았던가 내가 말씀과 달리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도 내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정결함을 받는데 아직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말하기를 너 그게 예언하는구나 칼로 찌르리라. 그 사람 여러분 참 이게 아무리 부모님이 그래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면 야 너 거짓 예언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아닌데 네가 지금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칼로 찔러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 둘러싸인 모든 열국이 회개하고 날 때에 그들이요 마치 나무가 화롯불에 붙어가지고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횃불이 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말은 소경이 될 것이고 말을 탄 자는 미쳐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에서 속살거리면서 지절거리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요, 이 거짓은요, 계속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은요, 전염이 돼요. 사과 한 상자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요, 썩은 사과가 좋은 사과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썩은 것이 다른 멀쩡한 사과를 다 썩여요. 그것처럼 이 부모가요.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네가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비진리를 내뿜는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칼을 들고 그에게 그 말 그만하라고 찌르는 이런 사건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애터미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냥 아니고 간증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의사가 한 1년 살 거라고 해요. 친구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내가 다음에 언제 죽는 줄 알아야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 3개월 안에 갈 수 있다. 왜냐면 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어요. 나는 천국을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3개월 있다 갈 걸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꼭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죽음을 딱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밖에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상급. 나 무슨 상급이 있지? 생각해보니까 상급이 별로 없어. 잘한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 잘한 게 좀 있으신가요? 상급 받으실 거 좀 있으실까요? 이분이 상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장사를 하는 분이었나 봐요.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아주 싼 값으로 팔아야겠다. 자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아주 싼 값으로. 대신에 물건을 싸게 판다고 내걸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파? 왜냐면 계속 사던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근데 이분이 내가 소원이 있다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3개월 만에 7천만 원어치를 다 팔았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회사에서 하는 말이 물건을 더 만들까요? 하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이 여기까지였고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니까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이걸 파는 거예요. 왜 팔았어요?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3개월 만에 팔았는데 7천만 원씩 다 팔았는데 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면은 더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파는 거는 나는 혹시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죽으면 그거 못 팔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만들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팔겠지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했더니 1억 원어치를 만들었더래. 그래가지고 아주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 날짜가 이미 3개월은 이미 지나갔고 뭐한테 1년이 지나갔는지 지났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어요. 나 왜 안 죽지? 한 검사를 다시 했더니 간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앞뒀을 때 여러분은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어떤 걸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거 못했네. 놀이공원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는 아유 내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내가 죽다 이거 말도 안 이런 생각이 행여나 있을까요? 그래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구원일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고 100년 안팎으로 떠나는데 어디를 갈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어. 나는 죄인이고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은 내가 얼마나 했을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상급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이건 네 거다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얼마나 내가 모아놨을까 쌓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이 부모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전에는 자기 아들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아이고 선지자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짓이라는 걸 안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면은요 거짓이 뭔지 진리가 뭔지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 분별이 되니까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자식이라도 찌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할 말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러 안 와요. 이제는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 구해요. 주여, 이거 뭡니까? 주님,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뭘 해주십시오. 뭐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볼 때 그렇게 자기들을 우겨쌌던 그런 열방은 다 무너져 나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그런 그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아주 괜찮아라고 해도 거짓이 아닌가 분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가 예전에도 환상 보고 했어. 꿈을 꾸고 했어. 근데 또다시 환상이 나와. 그럼 어떡하면 그 거짓 영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짓 영이 붙으니까 자꾸 거짓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런 것이 또 왔네. 떠나가. 너는 아니야. 이제 그도 이제는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아요. 이 털옷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침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 털옷을 입으면 뭐냐면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구별된 어떤 모습이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털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나 이제 예언자 아니에요. 나 예언 안 했어요. 나 몰라. 나 예언이 뭐야 도대체.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예언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나 거짓말을 했어. 이 부끄러워서 털옷도 입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난 농부라. 농부는요. 정직하죠. 선지자는 지금 거짓으로다 자기가 먹고 살고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었는데 농부는 땅은 속이질 않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 일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그 좋은 거를 거두는 그 농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농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두 팔 사이는 상처가 어찌 되느냐. 뭐냐면 두 팔 사이는 가슴 아니면 등이에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그어서 피를 흘려요. 우리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기를 이렇게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그 어떠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다 그어서 피가 나도록 그었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흘려요. 이런 역사를 행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두 팔 사이에 이렇게 웬 상처 이렇게 많어?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거짓 선지자였잖아. 네 몸을 긁어가면서 칼로 긁어가면서 네가 그렇게 피 흘린 거짓 선지자였잖아.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웬 상처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친구네 집에 갔다가 내가 다쳤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100% 말할 수 없어요. 꿈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물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근데 꿈은 어떻게 해석하나? 성경으로 해석해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지금요 거기까지 상처 받은 거 이런 내용은 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 금절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지금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들어야 되죠.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짝이라고 하는 건 나와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하면서 이게 내 말이야. 내가 그 목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가룟 유다만 아니면 예수님이 안 죽으실 때인데,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어떤 도구냐면 악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마치 바로처럼. 바로 왕은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잡으라고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오는데 중간에 구름 기둥이 서서 가까이 못하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그들은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바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서 그 강력한 군대가 왔어도 자기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은 개가를 불러요.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악한 도구예요. 악하게 쓰임받아 가룟 유다처럼. 또 바리새인 그 시대의 그런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전부 악한 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만 예수님이 연약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흩어지는 자는 흩어져요. 근데 작은 자들이 남는다 그러죠. 이 작은 자들이 바로 가련한 양떼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1장 11절에 나오는 가련한 양떼인데, 이 가련한 양떼가 누구냐면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17절 아니 그냥 7절 스가랴 13장 7절을 같이 다시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는데, 들이우는 게 뭐냐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들은 뭐냐면 다 도망가 버리고 얼마 안 남아요. 근데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루터기, 이 작은 자. 지금요 남겨진 자가 사실은 구원받은 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8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죽는 자가, 멸망하는 자가 남는 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학자들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3분의 2, 3분의 1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온 세계의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다 해서 3분의 2는 흩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라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몰수의 예수께로 다 돌아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공중 휴거를 받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요,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주님께서 휴거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지죠.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에요.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7년 조약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언약 체결이라고 말해야 돼.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거든요. 이스라엘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좋은 기간이야. 3년 반은 서로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싹 돌려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사도 못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아주 흉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그때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 남았으면 너희들은 진짜 예수 믿는 자구나, 이제 진짜 돌이켰으니 너희는 구원의 반열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이 그 3분의 1 남은 자를 은같이 금같이 불같은 시험으로 집어넣어버리겠다고 해요. 그 3분의 1을 어마어마한 불같은 시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시험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못 살겠어, 나는 그냥 세상 따라 살 거야, 이렇게 나가면 어쩔 수 없고,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드디어 이들은 인침을 받는 거죠. 내 백성,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한 환란, 금 원석이 있어요. 금광석. 그리고 이 금광석은요, 그 속에 불순물이 많아요. 돌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이 속에는 불순물을 금광석에서 어떻게 빼야지 순금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요, 불을 많이 떼서 끓여야 돼요. 금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금이 녹고, 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아연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굴이라든가 다 타버리고 다 없어. 완전히 금이 딱 됐을 때 순금이,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요, 얼굴을 비춰보면 안 돼요. 자기 얼굴을 딱 비춰보면 얼굴이 딱 나온대요. 그게 바로 이제 다 금을 순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까지 주님의 백성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 중에서도 우리가 피난처가 있어야 돼, 피난처. 그래서 그 피난처를 만들려고 브라질에 또 무슨 필리핀에 어디에 가서 거기 땅 사고 거기 갈고 닦아서 완전히 우리 피난처가, 여기가 피난처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하나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아니야. 크리스찬들은요, 그 전에 휴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유대인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나?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고 언제 끝나냐면 휴거가 되면서 이방인의 때는 끝나요. 그 다음엔 유대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의 때가 돼서 처음에는 그들이 평화로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랑 좀 하나가 돼가지고 막 쎄쎄쎄하지만 3년만이 딱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그게 마지막이야. 이제 그들이요 그 악하게도 그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뭐 이런 어떤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이 아주 어마어마한 환란,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만나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에도 두시고 주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그 유대인들 전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계시록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고 다니엘이 아니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다니엘이 막 궁금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스가랴서는 바로 그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계시록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바로 그때이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같이 시험을 당하고 불같은 연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 예수 이름 안 불렀죠. 당연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막 간구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매달리고 생명이 경각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애써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하여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애써야 될 때가 오늘인 줄을 믿습니다. 온 땅에 그 온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여럿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뒤를 넘겨보시면요. 예레미야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아주 불순물 섞이지 않은 세상이 섞여지지 않은 그런 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이리라 그래요. 금이 저절로 안 녹죠. 엄청난 그런 불을 넣어서 그걸 아주 높은 온도로 올려놔야지 드디어 금이 녹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연난이 올 때 아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좋은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래 아유 나는 그냥 그만 믿을까봐 예수님하고 안 만나봐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뭐 처분이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내 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딸이라고 여겨요. 여자 딸은요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를 녹일 거야. 그걸 녹여야 그 속에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 금만 남아 금덩어리 같은 믿음을 갖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언약하길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잘될 거야 이렇게 언약하신 것보다 이 땅은 나그네와 해인 같은 땅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바로 그 위에 이사야 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주님은요 그 거룩한 씨를 남겨서 주님이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라. 그루터기가 있으면요 또다시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다시 나와요. 싹이 또다시 새로운 순이 나와요. 그것처럼 주님은 그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사람들을 남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침을 당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요. 내 모든 것은 저 하늘에 있네.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에 맞추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순금이 되게 될수록 그 불은 더 오래도록 떼지고 더 뜨거운 불이 들어가서 그 금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될 거예요. 불이 약간 들었다 나왔다. 순금보다 적게 불을 끈다. 그러면 뭐 10K 조금 더 했어. 12K, 14K, 18K. 그러나 아주 마음껏 돼서 내 얼굴까지 확 보였어. 24K. 이렇게 금이 순도가 달라지죠. 그 속에 몇 K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K도 괜찮으시겠어요? 24K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아 무서워 죽겠네.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의 길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